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같이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욕망에 대한 보고서 첫 번째, 광야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서신 게 아니고 욕망을 가진 인간의 대표로 서셨습니다. 마치 첫 인류의 대표 아담이 욕망에 꺾어지고 넘어져서 실패했는데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욕망에 꺾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욕망의 선을 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기셨다. 이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겨야 되겠다. 우리 역시 욕망의 도전이 있고 이게 예수님만의 이김이 아니라 나의 이김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기신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다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은 정확하게 보면은 12절과 그리고 13절, 14절의 시험은 다른 의미입니다. 2절, 12절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영어로 하면 테스트예요. 또 13절, 14절의 시험의 의미는 영어로 하면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12절에 나온 이 테스트의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그 아이를 공부하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향상되라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시험이 어떤 종류의 것으로 주어지는 시험인가 본문에서 찾자면은 12절에 나오는 이 시련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에 의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선한 목적을 가집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소요리 문답 7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변 중에 뭐가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시켜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작정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냥 방향 설정 잘 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기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신자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구부러진 것을 펴기 위해서 시련으로 성도를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나오는 5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유혹입니다. 부정적 의미의 시험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평가, 실력 증진 이런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파멸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란 단어를 13절, 14절에서 유혹으로 번역을 하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우리 13절, 14절을 시험 단어를 유혹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인 테스트는 우리를 살리고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근데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은 성도를 죽이고 파멸시킵니다. 2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인 겁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고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련의 시험이 복되고 기쁜 것인지를 답을 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테스트를 참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혹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유혹이 안 통해요.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때로는 시련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수시로 유혹의 시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된 욕망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직시하고 욕망에 굴복하지 말고 다스려서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에게 속거나 지지 말아야 돼요. 유혹을 다스리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유혹은 마귀에게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아하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싫어할 것 같지만은 실제 반응에 있어서 참으로 각각 의외의 반응이 엿보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 좋아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좋아하십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좋아하십니까? 마귀는 싫어하죠. 마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에 근거한다면 시험도 이렇게 반응해야 옳아요. 어떻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의 시험을 주시는가? 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나타나야 옳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반응에 있어서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신 시련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시련을 대하는 반응이 썰렁하고 싫어하고 꺼려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고 싫어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로는 싫어하고 대적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유혹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유혹을 대하는 반응은 겉으로는 나 마귀 싫어해. 마귀는 대적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달려간다는 거죠. 몸과 마음이 끌린다는 겁니다. 눈과 귀가 열리고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기뻐하지 않고
왜 마귀가 주는 유혹을 좋아합니까?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책임도 아니에요. 마귀 책임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자의 책임,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유혹하기는 하지만 마귀 자신이 죄를 대신 지어주는 건 아니에요. 죄는 누가 짓느냐? 유혹을 받은 사람이 직접 짓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약해서 넘어지고 인간 스스로가 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학도 삐뚤어져 가지고요.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거나 오히려 죄 짓는 자를 하나님을 성취하는 자로 둔갑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진짜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가짜 성경도 있습니다. 유다 복음서라는 가짜 성경이 있어요. 기원 후 예수님 탄생하신 후 220년에서 34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되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성취와 순종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책임이 없다. 그것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예수를 팔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도록 도운 자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공로자다.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말은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만 잘 살펴봐도 거짓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실 것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가룟 유다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켜서 작정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과 욕망에 스스로 이끌려서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므로 그 자신이 선택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서 화를 입게 된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죄 짓느냐?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있어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에게 원인이 있어요. 죄 짓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마귀 탓도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유혹을 세게 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사람 자신이 원치 않으면 나를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와 유혹의 힘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외부적인 힘은 내 속의 욕망을 부추길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외부의 유혹이 넘어짐의 최종 요인이 아니고 인간의 약함과 악함이 넘어짐의 최종 요인이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시험과 미혹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핑계를 대요. 무엇 때문에, 환경이 어째서, 상황이 어째서, 사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내 안의 욕망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의가 없어요. 자기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척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단이요, 인간의 마음에 성냥불 하나 탁 긋고 달아나요. 그러면 인간은 얼씨구나 좋다 그걸 덥석 물어버리고 스스로 죄를 향해서 끌리는 열망을 불태워서 자기 삶을 깡그리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유혹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왜 갔을까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을 할 때 차라리 예루살렘 떡집 앞에서 거기 떡이 막 진열된 거를 막 보고서 막 군침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더 강력한 시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갔을까? 왜 그랬을까? 유혹이라는 것은 사실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문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외부의 유혹이 강해도 내 속에 욕심이 없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유혹에 약하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탓도 아니고 마귀 탓도 아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죄 짓는 것은 다 내 탓이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보고도 암송하는 15절의 구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는요 빠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나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욕심은 누가 버리느냐?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나의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전부 나를 가리켜요. 그러니 탓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야고보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욕망에는 두 가지 속임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욕망을 덥석 무는 거는요,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덥석 물어요.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속임이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기 스스로도 속아요. 자기도 기만해요. 사단은 미끼를 던져서 덥석 물라고 유혹할 뿐이고 실제로 그 미끼를 덥석 물어가지고 그것을 한없이 증폭시키는 역할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끼를 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나옵니다. 항상 진리를 부정케 하고 거짓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이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완전히 뒤집어요. 완전히 반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꾸어서 주입시키죠. 일단 그 말이 받아들여지면 사탄의 역할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사탄은 뒤로 빠져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욕망을 증폭시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사탄에게 받은 것을 스스로 증폭해요. 그래서 움직여요.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의 역할은요, 3장 5절에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끝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서 쏙 빠져요, 사탄은. 그러면 하와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말을 믿고 스스로 속이고 죄를 증폭시킵니다.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 죄가 점점 그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눈과 귀와 마음을 점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는 과정을 여기에 다 그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했으니 스스로 죄를 증폭시키는 모든 과정은 사탄이 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여기 교회 와서 신앙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이요,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합니다. 사람은 믿음이 다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근데 그게 속임이에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다, 이 말은 사탄이 한 말을 믿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 나타나는 것이 불법과 죄와 선악과를 따먹는 삶으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도 교묘히 속임수, 자기 기만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준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기만이 없는지, 나도 몰라,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사는 사람 마음속에 사탄이 던져준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게 돼야 되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숱하게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성도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돈 없이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그 마음 중심에 있다면 이 사람은 결국 다른 복음을 믿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부자 청년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고상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고상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마지막에 벌거벗기듯이 보이는 것이 뭡니까? 결국 재물을 쫓아서 예수를 버리고 갔더라. 그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이 진리가 아니라 재물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을 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뿐이에요. 결국 사탄에게 속고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스스로 속인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만 속은 게 아니에요. 우리 거의 대부분 사탄에게 많은 부분 속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속으면서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삶에서 죄를 증폭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지 말자. 사단에게도 속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은 유혹으로 끝나지 않아요. 유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도 속이게 만들어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줄 알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기만이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니까. 이런 말로 자기를 속이면서 한편으로 사단의 말을 붙들고 그 사단의 말대로 행해서 죄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낳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를 기만하고 속여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 괜찮을 거야. 속여요. 거짓에 속아서 믿고 스스로 그것을 증폭시키는 이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낳느냐?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사람은 보고 듣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지 사단의 개가 아니에요. 사단이 던져주는 것을 덥석 잘도 받아먹는 사단의 개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욕망 앞에 이 사람은 뭘 던져주면은 이 사람이 침을 흘리고 이것을 덥석 물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은 영에 관한 것보다 육에 관한 것에 눈과 마음이 밝습니다. 사단이 주로 쓰는 미끼는 다 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육에 관한 거예요. 이 미끼는 낚아 올리는 성공률이 매우 높아요. 사람은 육에 관한 것을 던져주면 거의 대부분 낚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이 좋아하는 것을 신뢰하거나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요,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 영적인 것에 민감해집니까? 육적인 것에 민감해집니까? 육적인 것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은 어떤 약점이 있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선택하는 본성이 있고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증폭해서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 앞에 있는 그때의 성도들에게
육신적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은 육신적인 고달픔을 벗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육신적인 위로를 하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육을 중심에 두고 위로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의 진정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은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욕망 중심의 사람입니다. 욕망 중심의 삶에서 헤어나오려면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 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게 이게 육의 본성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통제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욕망 중심의 이 나의 삶에서 헤어나오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은 썩어질 육신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조명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달아서 바르게 판단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위로가 되고 육을 안 잃게 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해야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더 좋은 것이 아버지께 있다. 빛들의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영적인 것을 말해요. 보암직, 먹음직,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생각되는 되도록 유혹에 끌리는 내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인식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눈, 자기 귀, 자기 생각 의지하는 나는 다 망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은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선택한 것들이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더 좋은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사탄이 유혹하는 것, 그리고 그 유혹에 이끌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임을 구별할 뿐 아니라 행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선물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쓴 약인 시련과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참고 견딜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나느냐?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모습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유혹의 맛에, 육신의 유혹의 맛에 이끌리지 말고 무엇이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는가,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판단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태리 가면은 폼페이가 있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한 1만 명, 2만 명 있는 도시가 순식간에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그냥 생활하는 모든 그 순간이 정지된 상태로 그냥 굳어가지고 그 참상을 보면은 야, 인생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걸 느끼죠. 근데 거기에 유적이 발견됐어요.
보면은 뭐 생활용품이 다 발견됐는데, 은째 술잔이 발견됐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쾌락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다. 미래는 불투명한 것이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현재의 삶을 먹고 마시며 즐겨라. 로마인들의 인생관이죠. 근데 이런 류의 사상과 풍조가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어? 요즘 뭐 젊은이들 집도 안 사고 폼생 폼사라고 자동차 산다면서요. 미래, 옛날에 우리가 살 때는 저축을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미래를 설계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인생 힘드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즐기고 지금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게 최고지. 그러다 신나게 즐기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조사더라. 뭐 이런 게 세상의 사람들의 말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에게 속는 역사죠. 속는 역사예요.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향해서 육신을 위한 미끼를 던져줄 때 인간은 그것을 계속 받아먹다가 결국에는 사망길에 빠지고 마는 역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육을 따라 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잉태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입니다. 저희 이모부하고 이모가 한때 군대 사격장에서 나오는 총알을 캐가지고 거기서 납을 팔아서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군인들이 땅땅땅 훈련소 그 사격장에서 사격하고 나면은 거기 가서 이제 총알을 캐는 거예요. 그 총알을요 다 모아가지고 가마솥에 끓여요. 그러면 거기 뭐가 떠냐면 납이 둥둥둥둥 떠요. 그 납을 부엌의 바닥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호미로 파가지고 거기다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납을 이렇게 부으면 시간이 지나면 굳어요. 근데요, 그 납이 옛날에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대요. 예? 근데 이 사촌 형이 뭐 철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뭘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부어놓은 납을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배고픈데 엿이나 바꿔 먹을까? 그래가지고 엿장수에 갖다 뒀더니 엿장수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휘둥그레니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엿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아니 한두 개 받아 먹으려고 하는데 이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 형도 똑같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서로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예? 맞들리다가 엄마 아빠한테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초리 감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맞들리면 영적인 것은 회초리 감 그거 이상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서 그것 먹다가 반드시 죽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속지 말아라. 제발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속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적 욕망은 엿 바꿔먹을 세속적 소망에만 눈이 밝아요.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진 욕망처럼 우리 안에서 싹 트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싹 트는 것 치고 다 소망 없는 것들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심겨져서 낳은 바 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본성적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이끌리고 영원한 소망에 이끌리는 자들입니다. 욕망 우선의 삶 버려야 돼요. 그거 다스려야 돼요. 거기에 맞들리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끌려서 결국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욕망 우선의 삶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되어서 욕망을 다스려가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세속적인 가치에 눈을 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눈을 뜨고 영원한 소망,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은혜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기를 기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멸망으로 가는 욕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아나 사탄이 주는 것에 속아서 나 스스로까지 기만하고 속입니다. 아버지, 진리의 영을 비춰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압니다. 주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 마음과 영과 육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천국길로 가는 이 길이 구부러지지 않고 평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